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너희를 명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그녀들을 돕고 또한 블레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봉독해 봅니다. 지난주 4장 1절까지 말씀을 지난주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부활의 소망에서 사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향해서 세상과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한 복음을 전한답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세상의 어떠한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마라.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필요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필요치 않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이 땅에 호강을 누린 것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비록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고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오늘 4장 2절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디오와 순두기에게 동료자를 고르는 그런 견면을 합니다. 요디아를 고나누니 순두개를 고나누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요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모든 면, 또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 똑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게 되고 여러 모습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여기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디아의 가정사를 순두기가 무슨 책망한다든가 뜻이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순두기의 또 가정사가 요디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회사 다니는 거는 뭘 그런 식으로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뜻이 달라서 그것을 책망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뭔 뜻?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모든 각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그 뜻이 합쳐져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뜻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다르다고 할 때는 뭐냐면 내 뜻과 너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늘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목적에 있어서는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뜻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순두기와 요디아가 뭐 뜻이 다른가 봐요. 다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상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을 다르게 가지고 뜻이 다르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뜻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서 또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음은 다양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풀어낸 얘기는 주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주 안에서 있다는 얘기는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의 뜻에 편승해서 누구를 더 편을 들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 사정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 안에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목적은 간단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받은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자꾸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 내 뜻을 갖다가 이루는 것, 아니면 또 누구의 뜻에
편승해서 뜻을 이루리라 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툼이 있을 때는 오직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고 네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뜻입니다. 이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나오면서 전부 다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된 교회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서로 싸움 같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자기 뜻이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료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꼭 도와야 할 사람들을 여기서 청급하고 있습니다.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오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불순한 목적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지난번에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상한 불순한 동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바로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 했는 것처럼 도움을 줄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다른 자들에게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자, 도움을 받는 자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를 도움을 줄 것인가? 이단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이단이 번성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상한 집단에게 도움을 준다면 이상한 집단이 번성할 것이죠. 그 잘못된 도움들이 결국은 그 도움은 어떻습니까? 화를 일으키게 되고 불을 일으키게 되고 그 도움은 도움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믿는 자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모두 다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자의 행동이 선한 것이죠. 그를 도우라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금해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4절에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참 힘들다 하는 얘기죠. 사실은 기뻐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 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왜? 온전한 세상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이 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세상도 아니고 온전한 삶도 아닌 사람들이 이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근심걱정 지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잠자는 것 빼고 병든 것 빼고 고통과 염려를 빼고 하면 얼마나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것도 없죠. 사실 80년 100년의 세월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철없이 살던 어릴 때의 모습은 그런 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성장해서 살아갈 때 그거부터 사는 거라고. 그 어릴 때 사는 건 뭡니까? 그 연습한 겁니까? 그 이방 종교도 인생이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처럼 잠자는 날, 병든 날, 걱정 것이 다 빼고 나면 살 것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그럼 한 40년 살려고 그냥 태어났나? 이렇게 얘기되죠? 그 한 40년밖에 안 사는 건 뭐 그렇게 악하게 사냐? 그죠? 뭐 한 40년밖에 못 사는 건 뭐 그렇게 사냐? 먹고 마시고 처음에 그냥 즐기고 살자.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염세주의를 나가겠죠. 뭐 살 것 없다 그냥. 이래 살아서 뭐하냐 그냥. 이래 살아서 그냥 풍류나 즐기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고독을 씹으면서 살아가던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부귀영화를 맛을 보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참 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뭐 한 40년밖에 못 사는 거 고통스럽게 뭐 살아가 본들 항우자손 살아간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들 또 비굴하게 살아간들 가난하게 살아간들 못나게 살아간들 그건 뭐 대수냐? 어차피 한 세상인데 그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 세상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지 뭐 좋아도 한 세상 미워도 한 세상 괴로워도 한 세상 병들어도 한 세상 멀쩡해도 한 세상 낙이 없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없으면 낙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낙이 없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어. 열심히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고기를 이렇게 먹더라도 씹어도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돈 이게 수천억 있는 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가서 한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이야, 건강해야지. 그래서 건강이 최고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하잖아요. 건강해서. 누구는 80년 살아, 나는 100년 살 거야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웃으면 복이 온다. 행복하게 뭐라냐? 웃으라. 웃으면 그냥 행복해진다. 그거 뭐냐면 체면이거든요. 세상은 사실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체면을 그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냥 오늘을 즐기라. 만족하고 살아가라. 왜? 인생은 별볼일 없어. 그거예요. 그들이 정말 행복해서 그냥 웃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인생은 별 볼이 없기 때문에, 별 것 없기 때문에 그냥 쓰라리고 눈물 나는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순간, 이 순간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병 안 들었으면 감사하고,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고, 호흡이 그냥 붙어 있는 거 그냥 감사해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지금 열심히 그냥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학자들이. 그게 다 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 따라 체면을 걸어서 그래도 한 80년, 한 10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따로 그런 식으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로운 삶이 여기 있고 영원한 삶을 정치 얻은 것인데, 우리가 정치했다고 하면 안 되지, 실망적이죠. 하나님부터 얻은 것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부림쳐서 괴로워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얻었는데, 영원한 나라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낙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저들었습니까? 멸망이라 이 말이니까. 결국은 저들의 삶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육신의 장망이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요? 난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소름에만 돋아.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엇을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얼굴이 철판 깔고 치가 떨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도, 이 땅에서 괴로워도, 힘들어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 우리의 나라, 내 나라, 나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 영원한 나라.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슬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기뻐하라. 두 번 얘기하자.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오늘 돈 번 거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한 거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무슨 어디 곳에 합격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기뻐해야 80년, 100년 못 가. 그런 기쁨 아니고 우리 영원한 기쁨. 그래서 기뻐하라. 괜찮다? 괴롭냐? 아, 괜찮아. 얼마나 괴롭냐? 80년만 괴로우면 되고 100년만 괴로우면 돼. 그 뒤로는 우리에게 기쁨이야. 날마다 기쁨이야. 그러니까 그 기쁨 지금 가져라. 지금 기뻐하는 얘기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영원한 나라 가겠습니까? 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겹게 가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기뻐하지 않고, 지금 만족하지 않고, 지금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아,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요. 그렇게 계속 괴로워하면서, 입에 도끼를 품어내 가면서도 난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거예요. 지금 갈까요? 나는 몰라요. 그건 내가 얘기할 일은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사람들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만 기뻐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관용이 뭡니까? 뭔가 조금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넓게 용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게 되고 뭔가 조금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 그렇죠?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지금 어떻습니까? 모자란다고 빼앗긴다고 조금 아쉽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너희 가정 베풀어라. 그 상황에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세상에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네가 베풀어라. 네가 양보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관용을 못 베풀어요. 힘이 있으니까 관용을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용을 베풀 때에 힘이 없는 사람이 그 관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관용을 베풀으라 얘기입니다. 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만 남아서 천년이 하루 같은데 뭐습니까? 지금 2000년 됐는데 그게 뭐 긴 세월이겠습니까, 여러분? 긴 세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장막에 물을 떠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봐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봐야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살면 주님 오십니다. 기뻐하면서 살면 주님 오십니다. 간용을 베푸면 살면 그냥 주님 오십니다. 주께서 가깝다.
그러면 주님이 가깝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아유, 곧 오시겠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사님 언제 오셔? 주님 언제 오셔? 고민이사님 언제 오셔? 몇 년 남았어요? 아, 주님 오신 날이 뭐 여러분 뭐 아마 해봐야 뭐 50년 더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저도 한 20년 됐나? 20년 남았나? 그렇잖아요. 응? 주님 그때 되면 다 오시잖아요. 응? 저도 한 20년만 되면 한 정도 되면 주님 오시지 않나 싶은데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산다 하늘만 쳐다봐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망이 무너지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름 타고 오십니까? 재림은 구름 타고 오셔요, 사실. 왜? 모든 백성들이 보는, 만 백성이 보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여기서, 저기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육신의 장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정 베풀어. 가정 베품을 살자고 그러니까. 주께서 가깝잖아. 뭘 그렇게 오래 기다립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이렇게 되니까 기복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여러분 집을 사고 싶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집을 샀다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도해. 미리 그냥 헌금이나 상탁 바치고 먼저 그냥 집 샀다고 그냥 믿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랑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막 해요. 병 낫기를 기도하냐? 그냥 나는 줄 알고 그냥 감사해. 그러면 병 낫게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카가 위암에 걸렸는데 계속 암에 걸렸는데 가지고 그 할렐루야 기도를 가지고 병 낫다고 그냥 믿어. 그러고 낫다고 감사해만 해야지. 그래 감사해만 잔뜩 하고 어떻게 공중 앞에서 간증을 해야 빨리 나. 아니 낫지도 않는 병자를 가지고 공중 앞에 가지고 집회 때 가지고 내가 안수하고 치료해서 낫습니다 해가지고 다 위안 났다 하니까 저 안에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진짜 난 줄 알잖아.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냥 치료가 다 난 줄 알잖아. 그 김기아가 안수해가 다 난 줄 알잖아. 믿을 사람은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걸 환자를 보고 미리 간증 집회를 해버리니까 해야 빨리 난다고 하니까 그 암병 낫기 위해서 그냥 감사의 모두 잔뜩 해버리고 병 낫다고 거짓 간증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병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저 사람도 그렇게 났으니까 나도 감사하면 잔뜩 하고 그냥 간증 집회 때 나도 그냥 병 낫다고 고백해야지. 그래서 암 환자가 그냥 고백한 암 환자는 수없이 많은데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아.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요즘도 그 짓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했습니다. 사람들을 왜 빼요?
왜 승진하는 거, 대학 졸업, 시험 치는 거, 승진하는 거, 사업 벌리려고 하는데 왜 잘 되는 거, 왜 이것만 기도해? 이거 나오잖아요. 다시 시작. 모든 일이에요. 그것만 기도하라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뭘 구해야 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뭐를 구해야 됩니까? 뭐를 구해야 되겠어? 너희 구할 것을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럼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오늘도 고기 반찬을 먹지 못했지만 죽이라도 써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를 찾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그의 뜻을 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선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뭘 준다고 했습니까? 합격시켜준다고, 부자 되게 한다고요. 국회의원 된다고, 시장 되게 하신다고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정말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대로, 너의 욕심대로, 너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부자 되고 하셨습니까? 병치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뭐를 떡 준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마음은 세상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온갖 유혹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십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그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기회에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여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사오니 그 피에 걸맞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